올 때마다 얼굴이 다 다른 분들이 많아서 어디서 오셨는지 누군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서기도에서 참 비인격적인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함께 또 자신 있게 또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어왔는데 우리 뒤에 유권사님이 선교사님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게 이 방울토마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를 먹으러 왔다면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여기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방울토마토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러 왔기 때문에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고 또 함께 나눌 여러분도 이렇게 오셨고 그런 거죠.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에 이렇게 춤을 추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춤을 미리 좀 배워서 오던가, 그리고 의자를 양쪽에 다 밀어 놓고 오늘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춤을 추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했다면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위해서 초대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초대하고 있어요. 저분이 만약에 이 땅에 업으로 오고 싶다면, 저는 정말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배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탁월하니까 어선을 크게 하나 준비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고기를 잡으러 오실 거라면. 우리 예수와께서 다시 이 땅에 목수로 오신다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작업실을 하나 마련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목재를 갖다가 쌓아놓고 저분이 마음껏 뭐든지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저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분이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네. 잠언에 보면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갑니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근데 거기는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또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물론 굿뉴스이긴 하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고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저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 지금 12번째 시간을 저는 여기서 마련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는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어요. 왕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지금 해석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그랬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태어났고 왕이 되려고 왔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왕이 되셨어요. 이건 빌라도가 붙여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 이 말을 헬라어로,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당시 세계 언어로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위에. 빌라도가 한 것 중에 아주 최고 멋진 작업 같아요. 미안하게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를 많이 저주합니다만 아주 뛰어난 일을 하신 분이세요. 예수와는 모든 나라가 말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 이렇게. 그분은 왕이 되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셨어요. 그 중에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그 기도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를 오늘 묵상할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면 보면 좋지 않은 건가 봐요. 그죠? 거기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 보면 시험에 든다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도 있고 뭐 테스트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는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시험이 뭔지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한테는 유혹이 무엇인지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유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 이 유혹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여러분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것도 한번 잠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또 한번 또 생각해 볼 거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과연 이게 기도할 내용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기도할 내용인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이걸 기도해야 될 내용인가? 예를 들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저를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할 내용인가? 시간 일어나면 되지 않은가? 그럼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은 거는 기도 안 했기 때문인가? 내가 일찍 일어나지 않은 것이 지금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인가? 내가 일찍 일어나지 않은 게 지금 하나님 책임인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시험에 들었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가 시험에 든 것이 하나님 책임인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것도 또 우리가 막 생각해보고 해야 될 질문들이에요.
뭐하러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막 따질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러다가 머리카락 다 빠졌어 하여튼 뭐 할 때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거 다 의심해봐야 되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다 시험해보고 실험해보고 여러분이 너무 믿어서 탈이거든요. 다 테스트해보고 과연 그런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죠. 이거 다 실험하고 의심해봐야 될 내용들이에요. 물론 아멘을 하긴 하지만 과연 그러한지. 그러면 오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담이 범죄만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지속돼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큰 인류예요, 인류. 여러분, 이 인류가 재앙을 맞이해요. 그 인류가 완전히 망해요. 사람도 에덴을,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인류의 재앙이에요. 그 재앙이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 보시면 아담이 시험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그게 지금 인류의 재앙이 오게 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열매 자체가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열매하고 똑같은 열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를 정해 놓으셨어요. 얘는 먹지 마라. 이 열매 자체에 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 이 언약이 이 전 인류에 평화를 줘요. 그래서 에덴을 지나가면서 에덴은 모든 것을 지금 아담에게 다 다스리라고 주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람을 지어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고, 아담은 지금 에덴 동산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에요. 실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에덴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 원리는 지금도 똑같지만 말이죠. 그래서 에덴을 다스리고 있다가 돌아다니다가 에덴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이 에덴은 하나님의 것이지, 이 에덴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자기를 볼 때 이건 아주 건강한 관계입니다. 근데 사단은 유혹을 했죠. 이 에덴의 중심을 네 안으로 옮기라고, 자기 중심으로 옮겨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몰입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류를 멸망시켰던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자기 중앙에다 가져와 버리는 거죠. 이게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유혹이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유혹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아무 열매나 먹어도 돼요. 뭐 선악과가 이 땅에 없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혹은 무엇일까? 너는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을 복 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어요. 너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에서 우르에서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행위가 엄청난 순종이죠. 그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나이 80에 뭐하러 그쪽으로 옮기는가? 그냥 나는 여기 있겠다라고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만큼 많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아내는 이미 생리가 끝난 여자예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서부터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종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이삭을 낳게 했어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또 유혹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줬다고 약속하셨고 나한테 아들을 하나 주셨다. 그런데 이거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이거는 사단의 소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적해야지 그때는. 하나님은 나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유일한 통로예요. 근데 번제로 죽이라는 거죠. 늘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의 안위, 내 자신의 평안, 나 중심주의로 바뀔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나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제한된 그 한계의 능력 안에 갇혀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것인가, 악의 유혹을 받을 것인가. 사단은 계속적으로 나에게 내 자신 안에서 갇히도록 몰입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떤 유혹을 받으시는가? 마태복음 4장에 아주 구구절절히 그 유혹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제 뭘 드셔야 합니다. 먹으려던 참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앞에 돌이 있습니다. 지금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려던 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걸 예수와는 거절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먹는 것이 무슨 죄일까? 금식도 했고 배고프고 이제 드셔도 되는데.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요, 아담에게도 그렇게 했고 예수와에게도 한 거예요. 너에게 있는 권세를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능력을 너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 속에서 살지 말고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를 갇히게 해버리는 거죠.
너에게 있는 권세를 너를 위해서 써보라는 거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죠. 너한테 능력이 있지 않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이 너한테 있지 않냐? 먹어라.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가뿐하게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다. 너 어차피 메시아로 말하려고 오지 않았느냐? 한 번만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볼 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와는 그걸 거절합니다. 넌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천하를 너에게 다 주겠다.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나에게 모든 걸 주겠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와는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넘겨요. 아담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던 걸 자기 안으로 가져왔고, 그래서 멸망시켰고, 그래서 에덴을 광야로 만들어버렸고, 예수와는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이동함으로 그 에덴, 광야를 에덴으로 다시 환원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예수와께서 유혹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게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명확하게 보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유혹을 제자들과 함께 그 유혹을 이기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스럽고 정말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와가 뭐가 그렇게 고민스럽고 죽을 지경이실까? 여러분 지금 이분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너무 고민이 크신 거예요. 정말 죽게 된 것, 저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금 마음의 고민이 너무 커요. 여러분 이 예수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이세요. 지금 이 순간 사람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지금 거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세요. 고민이 너무 크세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안에 이분의 어마어마한 고뇌가 들어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안 마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면 그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기 자신에 이렇게 함몰되지 않고 몰입하지 않으시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중심을 또 내어드려요. 이분의 지금 강력한 유혹에, 우리 모두의 유혹은 내 자기 중심적으로 오는 것에 지금 달려 있어요.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지금 제자들한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가?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내 중심에 있는 걸 선택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 보면 내 자신에게 몰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아주 악한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회를 하거나 막 수련회를 안 해도 돼요. 그냥 놔두면 악해져요. 근데 선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집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역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연스러운 것에 역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하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늘 내 중심적인 것을 저하고 안녕하고 나를 보호하고 불안한 요소를 계속 제거해 나가고 나의 평안, 나의 안녕, 이것을 추구하는 것에 계속 달려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는 혹시 그게 있었다 할지 모르지만 내 육신은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다시 42절을 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계속적으로 나를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구해도 계속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유혹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 그 유혹에서 이길 능력, 그리고 그 유혹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선택하는 게 쉬워질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늘 자기가 안녕하고 내 몸이 다치지 않고 내 몸을 보호하고 뭐 먹는 것을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내가 다치지 않는 것이 이분의 미션이고 건강한 것이 이분의 소원이었다면 십자가 앞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안 지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빨가벗긴 채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 유혹이 예수와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에 또 바로 시험을 받아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그대로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냐?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난 네가 뭔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저 예수랑 같은 당이다. 네 말소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걸 들었다.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누굴 저주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저주하고 있죠? 누구? 예수님. 모른다고만 하지.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베드로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그걸 붙잡아야죠. 근데 지금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드는 거예요. 그때 뭘 선택해야 할지 몰라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선택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거절해버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내 우리가 받을 유혹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뭘 선택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 유혹 속에서. 근데 기도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나의 안녕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그 유혹을 금방 받아들일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여기에 나오는 그 시험도 페이라스모스로 그 유혹에 가까운 단어들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그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기 자기 욕심에 미혹이 돼서 받는 것들이에요. 이 시험은 아담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욕심, 자기 중심주의 이것 때문에 받는 시험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유혹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유혹에서 이길 힘은 기도를 많이 하면 생기는 힘이 아니라 이 유혹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걸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험을 이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늘 왕이신 그분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 언약 관계, 이 관계의 언약, 이걸 이 안에서 나를 볼 때 나는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저버리고 아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는 여기에서 대리 통치하고 있고 저분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모든 피조물은 나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볼 때 에덴은 영원히 에덴일 텐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고 오직 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내가 이것을 해보고 싶었을 때 생기는 이것, 이거는 천사가 타락한 원인이기도 해요. 천사들의 신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 찬송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들이 천사의 사단이에요. 그 유혹을 아담에게 하죠. 모든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라 그걸 내 안으로 가지고 오고 싶은 욕망. 예수와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도 그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뭐 우리는 얼마나 그 유혹을 많이 받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도 싸우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유혹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아니 그 유혹이랑. 근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나도 이것과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 아담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건 사람하고 한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도 이 약속은 계속 유효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다스리세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스리자 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세요. 언젠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의 왕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그 밤에 누가 당선될까? 누가 당선될까? 막 밤에 막 12시 막 1시 될 때 막 이렇게 마음 졸였잖아요. 새벽 6시에 누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시간부터 다스리는 거라. 인수위원회 이런 게 없어.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바뀐 거라. 난 이거 보고 진짜 전율을 느꼈어요. 예수아가 오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어젯밤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는 대한민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면. 도적같이 오신대. 도적같이. 저는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오실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촉각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깨어 계셔야 돼요. 에이, 상황이 이런데 지금 오시겠냐?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좀 완벽합니다. 언제 오셔도 지금은 이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우리는 왕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에 대한 진수예요. 진수.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혹시 이 방에 유대인들 계신가요? 유대인 없으시죠? 이스라엘 국적 갖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얘기가 편해지겠다. 그럼 여러분 다 이방인이세요? 여러분 그럼 다 이방인이세요? 오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새들을 봐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은 여기서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유대인 없다며. 왜 여기서 또 이방인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한 전례가 없어요. 이방인의 기준이 뭐냐면 유대인이냐 아니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은 뭘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걸 구하는 게 우리 이방인의 아주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너희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먼저 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먹을 거 구하지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아주 익숙한 민족일까? 이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는데 아주 익숙한 민족일까? 여러분 아주 다 인정하시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구하는 게 아주 익숙한 민족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전통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우리 한국에 전해져도 다 샤머니즘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불교가 전해졌어요? 여러분,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이 되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불하라고 그렇게 서로 인사해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깨닫는 거 이런 거 싫어. 뭐 부처 안 돼도 돼. 그냥 복만 줘. 그냥 복만 달라고 그냥. 복만 주면 돼 그냥. 부처 앞에서 팔공산에서 아주 그냥 불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어리석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에 예수님이 전해졌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스승의 본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오셨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졌어요. 근데 싫어. 그냥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거는 그분이나 되니까 살지. 그냥 우리는 그냥 복 달라고 그분한테.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복을 달라고. 원래 유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종교가 되려면 내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또 그 윤회? 불교도 종교가 아닌데 종교가 되어야 좀 장사가 되거든. 그래서 힌두교의 그 윤회 사상을 불교에서 하고, 그리고 또 유교는 조상들에게 잘해야 그 다음에 니네들이 복 받는다. 그래서 또 죽은 자 앞에서 복을 비는 이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 이거 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 근데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이게 너무 어색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동이어예요, 동이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당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그때 막 세례 요한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회개하라. 막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개념이 구별이 안 될 만큼 강력해요. 근데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영적인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진짜 알아서 하시고 우리한테는요, 주님 팍 이런 것 좀 있잖아요. 탁 주십시오. 이거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이방인인 내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은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이스라엘하고 유대인하고 둘이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제 제가 이방인인데 내가 구하고 있어요. 나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그게 나한테는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에요. 모든 이방인을 이스라엘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로. 그래서 이제는 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는 염려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쫄쫄 굶잖아요. 그러면 굶어서 그냥 죽으세요. 멋지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막 왕의 백성인데 주님 먹을 거 좀 하나 이게 나는 그냥 난 죽어버릴 건 막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한번 굶어 죽을 작정입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했을 때 내가 굶어 죽나? 아닌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의심하면서 테스트 해보라고.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산다. 와, 이거는 제 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곧 있으면 제 왕이 오신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바꾸면. 이렇게 가다가 맨 뒤에 걸어가다가 뒤돌아서 그럼 내가 제 앞이야. 지금 내가 맨 뒤에서 막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뒤 돌았어. 그러면 내가 맨 앞에 왕이 오시는 그날 말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일방적으로 뭐 구하라는 일방적인 막 강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뜻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다짐과 헌신이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는 그냥 먹을 거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다짐이 있는 기도예요.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내 다짐이 들어있는 기도예요.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나한테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인해서 이 유혹을 이겨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 다짐과 헌신이 들어있는 기도예요. 왕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하나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왕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짐이 있는 기도들이에요. 정말 멋진 기도예요. 이건 기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이세요? 저한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통령 된 것보다 더 실제적이에요. 그것보다 저는 더 실제적이에요. 예수와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이 실제로 다스릴 거거든요. 저는 그분이 내가 죽은 후에 오신다면 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길 원해요. 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함께 다스리고 싶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나는 내 몸이 변할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실 때 그 모습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내 몸을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한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절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이 그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유혹을 받으셨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아담은 아담대로 유혹을 받았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유혹의 그 시험에 들지 않을 기준이 무엇인가? 그 마태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5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새 계명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기록해 놨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해서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 전체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법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요. 여러분과 저는 죄가 없어요.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법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식이법, 김영란법, 구하라법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처벌을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는데 법이 없어. 그럼 처벌을 못해. 그래서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 법을. 그래서 이 백성 전체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이 백성이 죄를 지면 내가 가서 내 몸을 찢어서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고기를 2개로 쪼개서 놓고 아브라함을 잠재우고 혼자 지나가세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이에요.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가 언약을 파기하면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이방인은요 진짜 죄가 없어요. 그냥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뭘 하셨냐면 우리 이방인을 이스라엘하고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법을 줬어요. 법.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법을 주셨어요. 내가 새 법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왜 돼지고기 먹었어? 너 왜 갑각류 먹었어? 너 왜 안식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렸어? 너 왜 할례 안 받았어? 이걸로 우리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를 심판하는 유일한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번 보세요.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죠. 뭐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39절에 보면 둘째는 첫째 계명과 같다고 했어요. 그와 같다고.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 같은 계명이에요. 사실은 한 계명이라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자, 여러분 지금 이 강령이 어떻게 왔냐면 여기에 나를 사랑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망가졌냐면 오직 나만 사랑함으로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온 마음으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나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철저하게 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왕의 법이에요. 이 법 안에 모든 법이 다 들어있다고.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걸 훔쳐가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도둑질 자체가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에는 모든 법이 다 들어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이 뭘까? 사단은 이것을 일그러뜨려 버리겠죠. 하나님을 너를 위해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너를 위해서 이용해라. 이게 우리의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에요. 그 유혹을 여러분이 이기려면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그랬을 때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 지금 온 열방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어떻게 유혹을 해놨는지 한번 볼까요? 그 진상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보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은 아예 있는지조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민족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딱 떼어서 들어서 가장 높이 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고 약속한 나라예요. 근데 오직 자기 민족만을 위하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만을 위하여 있어요. 자, 이방인들은 오직 내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빼버려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기도도 나를 위해서밖에 안 나오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로 대체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메시아를 누구든지 대체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나로 대체해버리면 메시아는 누가 돼도 가능해요.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메시아가. 근데 뭐 10,000명, 20,000명이 아니에요. 몇십만, 몇백만.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굉장히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가 있단 말이죠. 이만희한테, 문선명한테, 정명석한테. 왜? 이스라엘을 나로 대체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해도 금방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이미 내가 유혹에 빠져 있으니까. 저는 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래 크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메시아라고 하면 일단 믿어요. 기다리니까. 진짜 이겠거니 하고. 그리고 저는 테스트를 해봐요. 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인가? 아니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면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욕을 다 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그 사람한테 다 쏟아버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저주를 그 사람한테 다 부어버릴 거예요. 지금 중동에 저 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단이 유혹을 해서 넘어간 것에 대한 그 전쟁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팔레스타인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함께 사는 모습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봐요. 그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걸 인정하고 그 땅은 유대인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종노릇하고, 유대인들은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 그 팔레스타인들의 발을 씻어주고요. 그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말이죠. 지금 이 시대의 전 인류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예수와인 것을 알고 예수와를 믿고 열방을 위하여 중보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은 일단 모든 민족을 차치하고 이 땅에 있는 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보고 기도할까요?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이 낫다면 그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가 유익하다면 그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답니다. 유대인의 유익이 나음이 많답니다. 근데 가장 큰 우선은 그들이 뭘 맡았다고요? 뭘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한테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들한테 줘야 돼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대로 살려두란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로. 여러분, 저들이 1차 독자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글이에요. 그리고 저들이 1차 독자예요. 1차 독자를 지워버리면, 그리고 여러분이 1차 독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성경은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대. 나한테. 애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저의 약속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2차 독자인 내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셨단 말이지. 그러면 나를 통해서도 가능하겠네. 내 기도의 영향력이 모든 민족에게 미칠 수 있겠네.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나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2차 독자로서 도전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내가 거기를 대신 들어가면, 여러분,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지도 않고, 누가 메시아라고 하면 그 사람 쫓아가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뭐하러 기다리세요? 그분이 오시면 뭐 하실 건데? 얼마나 웃기냐면 나를 데려가시러 오신대. 어디로? 그럴 거면 육체를 왜 부활시켜? 내 영이 가면 되지. 그분이 뭐하러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내 육체는 뭐하러 부활하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지으셨을까요? 사람을 두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하러 저 양반이 다시 오실까? 내가 가면 되는데. 내가 죽어서 가면 되는데 뭐하러 오시지? 안 기다려. 어차피 저분이 오셔도 날 데려가실 거고, 그 전에 죽으면 내가 가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으니까 오직 나의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환난 없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오직 이거 하나. 이 유혹에 내가 빠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해도 나는 그 유혹에 빠져버릴 거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갈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나 개인도, 이스라엘 나라도, 모든 이방 나라도 주여 이 시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만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소강 상태에 있지만 저 중동 땅에 평화를 위해서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저 유대인과 무슬림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이 땅의 이슬람 국가 55개국의 공동 목표가
이 땅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무슬림들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이슬람만 참된 종교고, 오직 알라만 참된 신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직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피가 이스라엘과 중동 땅에 흥건하게 퍼지게 하셔서 주님 저들을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주께서 새롭게 주신 그 법의 통치를 이스라엘과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모함으로 전쟁 중에서라도 주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저 중동 땅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저 시험에서 유대인과 무슬림들을 구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진리가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도록 주님 저 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스라엘과 중동 땅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넓은 장소는 온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작은, 가장 최소 단위는 내 심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관계를 맺으려고 언약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유혹하여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 중심을 자기 안으로 이동하게 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쓰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 관계를 깨뜨려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몰입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중심을 내 안으로 이동하게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버리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내가 이 유혹에서,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더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